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동성애의 문제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최근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 파면이라는 강력한 외침도 있었지만 이동환 목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이동환 목사는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목사에 대해 감리교는 2년 전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축복하는 목사에게 파면이 아니라 2년 전직을 내리고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논란이 될 문제도 토론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토격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남색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는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이다. 두 남성 간의 결합 또는 두 여성 간의 결합은 동성 결혼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결혼도 아닌 것이다. 결혼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이전 관계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둘이 서로 헌신한 것은 무의미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이고 동성 결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수개월간 기도 끝에 교회 건물 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동성 주례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 왜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동성 주례를 하라는 말을 듣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진리되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단지 기독교인들만 반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질병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흑인 동성애자 100명 중 43명이 에이즈에 감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는 각종 성병을 유발합니다. 런던의 매독 환자는 90%이고 미국 매독 환자의 8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고 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동성애로부터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교육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교과서인 보건, 교련 교과서에서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인권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사라졌고 2004년 청소년 유해매체에서는 동성애가 삭제됐습니다. 급기야 2011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맺어 에이즈와 동성애 연관 보도를 금지했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섭고 한 인생을 망치는 길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과 미디어를 접하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동성애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후 국내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감염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3분의 1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코호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18세에서 19세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92.9%가 동성 간 성행위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성애의 실체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인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100%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1933년에 과학자였던 해머는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때 그는 XQ28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동성애 유전자라고 발표했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견해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이론이 각종 교육뿐 아니라 신학교 내에서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조차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론과 과학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천적인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키어 신학과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이 조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세상의 여론과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 이론이 세계를 덮고 있었던 1999년에 과학자였던 라이스가 SQ28 유전자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해머는 라이스의 연구를 뒤집기 위해서 2005년에 다시 한번 SQ28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해머 자신도 과학이 발달한 뒤에 연구를 하니 SQ-28이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전자가 있다 한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이 유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표했던 이 해머 자체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이런 연구를 했고 이러한 연구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거짓된 연구 발표를 붙잡고 아직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신학교 안에도 퍼져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성애는 처음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며 그 끝은 각종 성병에 걸리는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동성애자였던 토드 니스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며 동성애를 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 또 우리나라의 1호 트랜스젠더였던 김유복 씨도 자신의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정말로 애처롭다. 정말 안타깝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이 남아졌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을 가장한, 인권을 가장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런 사단의 색삭임에 속아서 유린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이 사실에 침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리아 같은 동성애자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고 그것처럼 영적인 공동묘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호주는 10명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8, 9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슈가 되었을 때 국민의 61%가 동성애에 찬성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주뿐만 아닙니다. 각종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타협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어떤 나라들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진리를 선포할 수 없으니까 유럽교회가 영적인 공동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고 경찰에게 연행돼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동료에게 기독교 영화를 권했다고 해고를 당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동성애 설교를 했다고 실형을 당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럭비 선수였던 이스라엘 폴라우가 자신의 SNS에서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SNS에 올렸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 혐오자를 올리고 스폰서가 철회되고 소속팀과 국가대표에서 방출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호주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다가 퇴학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반드시 나라는 부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는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에서조차 진리를 외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역차별당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장의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세상이 우리나라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울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면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의 무너짐을 몸소 체험했던 안드레아 윌리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인데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과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국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공동묘지가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영적인 최전방인 것을 깨닫고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한다. 영국은 9,000개의 교회를 팔았다.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았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티기를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9,000여 개의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켜내라.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압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압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야겠다. 또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이 되어달라. 여러분, 이것이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 처참한 상황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울부짖으며 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삶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느냐? 너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존 칼빈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기도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영향력 있는 자도 아니고 저는 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지혜 많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너의 용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부와 너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문들이 있으면